오늘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택하신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아마도 식사 시간, 밥 먹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배고픔입니다. 배꼽시계가 울려요. 지금도 식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도 이 시간이 지나자 배고픔을 호소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식사를 해결하여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고픔에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겠사옵니까? 제자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의 이름도 배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는 아이며 누구이며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쩌면 섬기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다, 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 현장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이, 혹은 나는 너무 평범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며 스스로를 낮추며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지책이나 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에 의아해하며 그 무게의 부담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선을 그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용히 이름도 없이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시는 분들, 또한 가정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손길, 마치 숨은 그림처럼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에스더를 택하시고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섭리를 발견하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폐위된 와스디 왕후를 대신할 새 왕후를 간택하는 가정에서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찾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은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움과 또 젊은 것과 또 어쩌면 이 가문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인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6절 말씀에는 당시 강대국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 살던 다민족의 일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부모를 일찍 여인 고아라고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에스더는 결코 왕후가 될 만한 배경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회의 변방에 있는 지극히 미천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지만 그의 신분과 처지는 왕후의 자리와는 너무나도 멀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 학력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배경이나 능력, 이러한 것들로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며 쉽게 낙심,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안 돼. 또는 저 사람은 배경이 좋으니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보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은혜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단순히 선택만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세밀한 준비와 인도하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왕의 조소가 반포되었습니다. 세상에 널리 퍼뜨려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처녀들이 수상궁에 모일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에스더는 헤게에게 특별한 호의를 입습니다. 다른 처녀들보다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들, 일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주는 7 궁녀를 받고 함께 아름다운 처소로 가게 됩니다. 이 8절, 9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에스더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헤게에게 돈을 주거나 선물을 제공하여 이 헤게가 은혜를 베푼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도 절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는 가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를 포함하여 선택된 궁녀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상황을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요, 다른 처녀들처럼 자신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이뻐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여성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요, TV를 보시면 아이돌들 얼마나 이쁩니까? 남자가 그렇게 이쁠 수 없어요. 그렇게 꾸밉니다. 왜? 잘 보이려고. 지금 이 에스더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잘 보이지 않아도 됩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보여야 돼요. 왕후의 자리를 가지고 지금 왕이 한 명씩 한 명씩 이 처녀들을 보고 있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던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섬세한 준비이며 계획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도 현재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선택하셨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지혜롭게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혹시 어려움이나 연단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스더는 왕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서는 말씀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조세를 면제하여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베풀며 에스더를 극진히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지방관과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 오늘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 한낱 포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신분 상승이며 하나님의 높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 개인의 성공이나 영광,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더 전체를 통해 우리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훗날 하만의 강계로 멸절 위기에 놓은 자기 민족, 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높고도 놀라운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이신 이유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의 목적을 에스더에게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높이시거나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 은사, 물질이나 역량을 주실 때에 그것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 높이심과 주신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비바 2040으로 교회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종이 비행기 날리셨죠? 네.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계획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엇일까?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이것을,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 이 사명을 위해, 이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이 사명, 이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족들과 이웃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모든 가정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참여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대전 성결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